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복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주셨고, 못 보는 자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로, 풀이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질 것인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새로운 소식이고 새로운 말씀이고 새로운 시간이었고 깨달음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 볼 때 그 시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셨던 시간이었어요. 십자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세상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죽음으로 향하던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설명해 주셨고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올 수 없다, 메시아가 저 모습으로 올 수 없다, 저 이름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철저히 그들을 쓰고 있었던, 쓰임받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모욕의 장소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그 템플이었는지, 그 성전이었는지,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결국 그 성전의 템플에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주님을 알고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성전을 척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허물어지지만 하지만 그 성전을 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죄를 지을 때 행해지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내시면서 그 모습 속에 인간의 죄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해결이 되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셔서 생명 주심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성전에 오늘 들어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쭉 그런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가까이 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래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시는데 왜 가마는 없고 수레는 없었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가? 다른 자동차나 케이블카는 없다고 해도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을까? 우린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귀한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새끼 나귀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 새끼 나귀의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벌써 아담에게 어두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고 에덴에서 내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럼 과연 어디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통해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했을 때에도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죄로 인한 단절을 끝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년에 몇 번의 절기를 지키는 순종이 아닌 한 번으로 단번에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단번에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번의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벌써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나사렛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벌써부터 말씀해 주셨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심어 주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를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길가로 나가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작정하신 대로 골고다를 향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참 일이 바뀌고 절이 변화하는 그런 일들, 애매모호한 그러한 것들을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애매모호한 또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것에 그냥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아이가 아는 녀석은 교회 가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얘기 가면 많이 들을 테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좋은 얘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는 하나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언약, 약속임을, 그래서 우리가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끼 나귀의 사건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어떤 어수선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하나하나 이제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귀한 그 말씀이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십자가 지심을 보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날씨가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날씨가 구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생각으로,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이 작은, 크고 작은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작다고 여길 수 있는 나귀 새끼에 대한 그 예언이 결국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거 한 가지만 보아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보아도, 와, 그렇구나. 나의 인생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멀리 3,000마일, 5,000마일 떨어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을 뜬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뭐예요? 증거요, 믿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 그 뜻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인생은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테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고쳐주시고 더 나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로 만들어 주실 테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얼굴도 알지 못하던 그 옛날에 아브라함 이름만 아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확신, 쭉 오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주셨던 귀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지금 이 모양이고 또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혼잡한 가운데 이렇게 나가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서 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니, 할렐루야,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확신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경배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어떻게 깃발을 들고 어디를 향해서 뛰어간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인 겁니다. 왜 그것만 타고 가셨나? 왜 그 볼품 없이 그러고 성전으로 가셨을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체면도 없으신가? 근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다. 세대에 따라서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졌지 않는가? 나의 삶에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이 새끼 나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의 이루어짐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또 소망의 귀한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끼 나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겸손이 아니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이사야서 62장 말씀에도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 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그 모습 속에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면, 없으면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의 모습이 결국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간대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걸어가지. 새끼 등어리 휘게 할 그 이유가 있냐?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말이라면 또 몰라. 말은 튼튼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은 등어리가 반대돼요. 그런데 배는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나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어리가 반듯하겠지. 근데 새끼 나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척추가 이렇게 되겠지.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환호합니다. 더 웃기죠.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예수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네요. 나중에 그랬어요. 저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지 않겠나.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젊어서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돌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떨 때 가만 보니까 내가 돌들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 돌들의 소리를 난 들을 수 없지만 내가 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언젠가 그들이 죄를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엎드릴 텐데, 그 엎드릴 때에 예수님의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셨을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넣고 끓이면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 난 모르지만 그냥 이야기 설명을 하자면 비유로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집어넣어서 물 끓여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변화에 잘 민감하게 적응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교회를 이루는 일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장사터가 되고 영적인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에 뭐 미국, 한국, 뭐 다른 나라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과거에도 있었겠죠. 동일한 마귀니까. 마귀가 뭐 사단이 뭐 여러,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마귀 사탄이 조정을 하니 방법이 조금씩 바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죠. 넘겨버려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넘겨버려서 엉뚱한 길로 가고 구원이 없도록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끌려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과 같이 세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 참 그런 일들이 장사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맞추어진 종교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열심이라는 그런 단어 간판 밑에서, 어떨 때는 잘 이론이 정립됐다는 간판 밑에서, 어떨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간판 밑에서 예수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번쩍번쩍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죠. 제자들이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좀 내가 제일 먼저 따라갔으니 좀 하면 안 되겠냐, 엄마를 동원해서까지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올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와, 할 수 있어요? 평생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도 참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저도 제가 21살 때 예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바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뭐 예수는 그 전에 믿었지만, 근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80이 돼서도 90이 돼서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들 보면 제가 입이 딱 벌어져요. 왜 그런가? 나중에 60, 70이 넘으니까 그분이 10,000명을 인도한 목사님인지 뭐 10명을 인도한 목사님 관계없어요. 나중에 뭐 젊었을 때는 좀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좀 뭐 가슴도 뭐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점점 아마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은 그 가진 믿음을 지키거든. 와, 그냥 머리가 그 밑에 그냥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남는 거 보니까 목회도 뭐 다른 뭐 선교제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렸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그래서 저도 요즘도 부족하지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가끔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끝까지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삶을 지켜드려야 될 텐데, 뭐 어떤 모습이든지 뭐 작든지 크든지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맨날 뭐 이랬다 저랬다는 내 마음도 아시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나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어떤 그 세대의 변화에 그래서 잘 적응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귀한 그 모습,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모습 가운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입어서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 먼저 가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저도,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겟세마네 기도가 뭐 마지막에 큰 오페라 저기에 클라이막스 바로 전에 일어나는 어떤 그렇게 여러분들은 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 카펫을 쫙 깔아놓고 무릎이 안 아프도록 엎드려서 물 한 잔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냥 예수님의 그 겸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했던 그 겸손함,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이루어질 때 나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왜 교회로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까? 그것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일날 설교 이렇게 들으세요? 지난주에 한 주간 흐트러졌던 그런 마음이 또다시 모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것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과연 이 교회가 나에게 맞나? 또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중심을 볼 때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어떤 번쩍번쩍하고 높고 넓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나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생각까지 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 약속드린 것, 또 약속받은 것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나가기 원하는 귀한 그 순종의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이 새끼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스꽝스럽게 보겠으나, 하지만 그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생활, 교회를 이루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의 겸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이 기다렸죠. 호세아가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를 겸손의 마음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벌써 이루어진 일이지만 새로운 일처럼,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새끼 나귀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새끼 나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전화기 없는 분들은 이제 없잖아요. 전화 없는 분들은 없는데, 그 전화에 보게 되면 모두 다, 어떤 분들은 없이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거의가 다 암호가 있죠. 패스워드. 패스워드가 있어요. 암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려면 요즘은 눈동자로도 돼요. 눈동자가 암호야. 그래서 눈동자로 이렇게 참 요즘 참 좋아졌어요. 하지만 암호가 다 있어요. 어떻든 간에. 요즘 암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 그래서 이 암호 저 암호, 그래서 나중에는 암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참 오히려 고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암호가 그냥 다 다르게 해놨어요. 같이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도 알려진 암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패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근데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암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님이거든요. 예수가 암호예요. 우리에게 패스워드란 말이에요. 말 잘해서 천국 가요? 많이 이론이 모여서 천국 가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되나? 안 되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얼핏 들은 건데 기억이 안 나. 뭐 이런저런 단어를 붙여서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요즘 AI가 많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설명 다 하면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걔가.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편리한 것도 있지만 예수라는 패스워드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 패스워드. 그 눈으로 볼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패스워드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월십의 방법이 있어요. 찬양의 경배의 길이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세요? 좋은 옷 입고 예배하세요? 뭐 좋은 뭘 가지고 예배하세요? 내가 뭐 많은 뭘 가지고 예배하세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패스워드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서 내가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알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자기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No.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well-known prophet이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해도 틀린 법이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니에요. 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몰몬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이죠. 추수꾼 만들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서쪽에 시애틀에도 지부가 작은 게 있고 LA도 있고 오레곤에도 있다고. 지부는 오레곤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관리하는 게 몇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미국도 예수의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난리를 핀다고. 지금 어떻게 됐는데? 더 많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배척해야 돼요. 그거는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내 힘과 내 입으로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패스워드를 영원히 마음에 믿고 간직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1년 믿고 50년을 믿으면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witness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증거를 하니까. confe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혹은 주님 다시 오시면 오늘 오후라도
주님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라도. 근데 그것도 엉망으로 하네. 제가 보니까 구약의 말씀들 보면 나중에 다 그것이 뒤틀려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이것 빼먹고 저거 해먹고 그리고 더 높이 번쩍번쩍 하면서 그러고들 앉아있네.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가 빠졌어. 죄 회개가 없어요. 왜 미국의 제일 크다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화살을 맞고 손가락질 받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좋은 기회, 그 많은 사람들을 TV로 어디로 책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는데 왜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긍정적인 삶만 이야기하느냐. 예수 믿으면 긍정적이죠. 무엇이 긍정이에요? 고난도 긍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르쳐야지. 긍정을 이야기하면 세상 유행가도 긍정 노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자살하고 말았어요. 긍정을 노래하던 사람. 아니죠. 우린 주님 앞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 새끼 나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 새끼 나귀 한 마리씩 가지고 오세요.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우습다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만 가진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 그러셨으니 나는 어떻게든지 주님만 바라고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오늘 밤 선데이인데 우리가 참 그 팜트리 브랜치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거는 이제 달라요. 진짜 호산나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주여 영광 받으소서. 좀 더운 것 같으니 주여 부채라도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가지라도 좀 뜨거운데 올라가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